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권사님이 어떻게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지. 자, 오늘 말씀 안 찾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33세밖에 안 사셨습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짐을 한 몸에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12월 달에 하죠. 근데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제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믿는 자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거, 또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자가 큰 축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경축합니다. 경축하고 축하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 날 빠진 분이 계셔. 집사님이 빠지셨어. 새로 오신 집사님이 빠지시고 우리 박선양 권찰님도 빠지시고 이제 앞으로 또 오신다고 했는데 빠지면 안 되겠죠. 예. 부활주일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또 우리 박선양 권찰님은 그래도 아침에 부활주일이라고 하나님께 축하 예물을 먼저 드리고 가셨습니다. 자, 성탄절은 인류 구속의 시작이며 부활절은 인류 구속을 안성시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과 번영,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핵심이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상에서 최고로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믿음이 안 생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자가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기독교의 기초와 기둥과 열매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것,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랑과 또 인류 구원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사랑, 또 인류 사랑,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신약은 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인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오실 재림을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BC라고 부릅니다.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AD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인류 역사는 예수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후에 연도가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4년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
6천년 시대는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다시 연도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역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역사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가정도 역사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는 이렇게 연도가 시작돼서 지금 2024년도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셨다고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니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많이 있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성경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예수 부활 때문에 믿는 자가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안식일이 주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부활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이므로 성도들은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 날로 지켰다고 해요. 토요일 날.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날 기념하기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신자 교육을 끝난 우리 세 분 어르신들 주일날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정말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내 발걸음으로 오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발걸음을 다 인도하셔야만이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안성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일날에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얻으며 참 안식을 갖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져봐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주일날 빠져본 기억이 없어. 별로. 진짜 주일날 예배, 저도 목사지만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봐요. 금세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져. 그리고 삶이 짜증이 나. 응? 그러니까 주일날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는 날마다 구원의 삶이 되며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대표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7교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예수 부활은 율법 시대가 복음 시대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세 5경,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들을 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양혜빈, 현빈,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그래,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잘못된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와 또 바리새인 율법주의와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종교주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은 할례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가 뭐냐? 지금 남자애들 태어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포경 수술. 구약 시대 때 애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그 수술을 받아야 해서 남자들만. 그것이 할례였는데, 할례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우리 저기 김순애 성도님이랑 이용래 할머니 안 받으셨죠? 이제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제 한 3개월 지나면 세례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며 기본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이제 입교인이 되고 또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정수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어르신들 세 분은 3개월이 지나면 세례도 드리고 또 이제 권찰직분도 드릴 거예요. 권찰직분.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예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은 백성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일을 하고 또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일을 별로 안 시키죠. 종을 많이 시키죠. 부잣집에 전에 종들 많이 일을 시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종들을 두고 일을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받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와 좋은 신을 신게 되고 잔치자리에서 환영과 축하와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아주 가장 가까운 사이지요. 응?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악한 것들이 틈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부활은 종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종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수업 집사님, 상속 받겠어요? 종은 상속 못 받죠. 못 받아. 종은 상속을 안 해줘. 자기 자녀에게만 해지죠. 자기 자녀에게만. 정정택 성도님, 예. 종이 예. 상속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예. 잘 들어야지. 예. 너무 졸고 계시면 안 돼. 너무 일찍 오셔갖고 그래. 좀 늦게 오셔요. 자, 그래서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자꾸 싸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분위기를 항상 좋게 하는 자가, 그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은 공동체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가족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감격하여 함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면서 서로 베풀고 나눔을 합니다. 오늘 제가 떡도 하고 계란도 많이 쪄놓고 했는데 많이 못 드셨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눔도 하죠. 자,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와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형제들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모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과 화목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능력과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예수 부활은 멸망에서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또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가셨어요. 죽음도 이기셨어.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부활은 죽음에서 참으로 복을 주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았죠. 근데 살아난 자는 없었습니다. 살아난 자는 없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잠자는 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자들로.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재림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재림을 해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52절. 자, 여기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 세상에 공중 재림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데 그때에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다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재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3명을 살리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은 장례식에서 천국 한송 예식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 천국 한송 예식으로 장례가 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천국 한송 예배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며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은 부활과 구원입니다. 예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은 최종 목적은 우리가 천국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많이 길어졌네. 자, 예수 부활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천국 한송 예식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은, 미국에서 오래 살려면은 미국 시민권을 따야 돼. 그래야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무엇으로 땄습니까? 믿음으로 땄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다 딴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부활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십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부활과 구원과 영생 복락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의 최종은 천국이며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나와야 돼. 십자가 앞으로 다 나와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모두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